대형 교회들이 지금 한참 이제 특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새벽마다 장사지를 이룹니다. 그래서 대형 버스들이 막 줄지어서 교회 앞에 딱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막 우수수 내려서 얼른 막 총총걸음으로 뛰어가서 이제 앞자리를 차지하는 그 진풍경이 벌어지죠. 자, 이것을 또한 이제 대형 교회들은 하나의 교회의 상징으로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자랑하기도 하고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행복한 새벽 예배라고 하는 이름 매월 1, 2, 3일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누가 이름을 붙여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성도들이나 교육자들이 지금 행복한 새벽 예배라고 하는 이름 붙인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 또는 기도 또는 새벽에 나와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까? 말하자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일주일, 이주일 전체가 마치 열병을 앓듯 우리의 복을 빌고 자녀들의 형통을 빌고 또한 병 낫기를 소원하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은사들을 소원하는 그런 어떤 이 새벽 기도의 형태 속에 지금 그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직분자들이니까 체면 유지를 위해서 또는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는다면 마음이 무거우니까 뭐 어떤 이런 율법적이고 또 원래의 어떤 행복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퇴색될 때에 과연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 행복한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본래 의도에 맞겠는가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을 읽어가면서 부자 되세요, 복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 야고보서 4장 5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강론한다는 것은 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 물질에 대한 탐욕에 대한 경고, 교만에 대한 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데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좀 복된 메시지, 좀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전하는 저도 굉장히 보람되고 마음이 덜 무거울 텐데요. 근데 성경은 어쩌죠? 인간사에 대한 희망, 미래의 어떤 발전보다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악,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일들에 더 많은 양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성취하는가, 그 내용으로 담겨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주된 메시지였던 성공하고 또 이 땅에서 무언가 형통하고 또 이 땅에서 무언가 결말을 보며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한 이 메시지들이 너무너무 적어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듯이 하나하나 발견되는 이것이 오늘 성경의 전체인 내용인 양 우리는 오해를 하죠. 자, 우리 모든 인생이 불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정무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교단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하는, 우리가 사실 듣고 싶은 이야기, 들리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는, 또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본성이지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 앞에 보면 들으라 라고 말씀을 경고하면서 들어갑니다. 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면 내가 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해보니 잘 듣던가요? 잘 안 듣죠. 특히 여러분, 심판을 얘기해 냅니다. 부활, 십자가, 오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상식과 배치가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작정을 잘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비슷한 모습이죠. 여러분,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또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부담되는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부담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는 자들아. 자, 이게 바로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경고받는 대상자예요. 유대인들 중에 흩어져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진 자요? 유대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날도 유대인 하면 미국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 또는 사업 수단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고 하죠. 미국의 경제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해요. 어느 곳에 가서나 고리대검업이라든지 금융 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하는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그게 어떤 배경이 있는가? 바로 여러분, 흩어져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핍박 가운데 흩어져 살아서 이제 그들이 이런 무역업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 그들은 이런 사업이라든지 무역업이라든지 이 물질을 많이 이렇게 벌어서 살아가는 그런 수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가장 이 복된 표,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표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는 거다. 이게 어떤 하나의 그들의 생각했던 성경적인 해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러면 이 1년 동안 내가 어디 가서 무역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까? 이 그들끼리 생각했던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경제력, 이 지중해 해안들의 새로 생긴 이 도시, 그리고 로마가 막 세계로 뻗어가면서 생겼던 그런 도시들의 곳곳에 가서 무역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 한 방에 마치 로또 잭팟을 터뜨리듯이 한번 성공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야, 나도 한번 1년 동안 나가서 한번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돈을 벌 수 있을까? 너도 나도 그런 계획을 하겠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런 계획들, 그런 미래에 대한 청사진들, 이런 청운의 꿈을 안고 서로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며 나눕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이 부자로 떵떵거리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아, 나도 저 김 집사처럼 고린도에 가서 나도 한번 멋지게 무역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금이 환영해서 나도 이곳에서 저 김 집사처럼 나도 한번 헌금도 많이 한번 해보고, 나도 좀 돈 자랑 좀 해보고, 나도 좀 이제껏 눌려 살았던 그 인생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좀 존경하고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내가 꼭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자, 이런 목표를 가지는 것 자체가 뭐 나쁘거나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계획 속에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있지만, 모든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사람이 세워요. 모든 이 계획 가운데 성취하고 또 노력해서 얻는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내가 바로 그런 주체자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경고를 해요? 14절 안개라고 하는 그림으로 얘기를 하죠. 안개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자욱해도 해가 딱 뜨면 어느샌가 언제 그렇게 안개가 짙게 들이었는가 그런 싶을 정도로 쓱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너희가 그런 계획을 해서 돈을 벌 거라고, 많은 돈을, 많은 물질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야, 너희 생각해봐. 너희 생명 딱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는 듯 딱 찬물을 끼얹어 버려요. 우리 인생의 코의 호흡은 우리가 셈할 가치가 없다. 이사야 말씀처럼, 또는 시편 146편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가졌던 이 모든 생각들이 다 흙과 함께 다 소멸할 뿐이라 하는 생각이죠. 그들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잘 몰라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물질이 영원할 것 같았고 내가 누리고 있던 권력과 지위가 영원할 것 같아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한계야. 너희들의 코의 호흡 잠시, 아주 찰나에, 아주 잠깐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인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는 거다.
내가 이렇게 아주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돈방석 위에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야, 너 내일 아침에 와. 끝인 거죠. 끝인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는요, 그런 약한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을 깨닫는 게 지혜다.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이제 말하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사상이 뭡니까?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서, 내가 좀 더 성공해서, 내가 좀 나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성공할 거야. 이걸 주의 뜻을 따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가 주의 뜻을 내가 따라 살겠다면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겠죠. 성공해도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죠? 내가 그 일을 성취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어지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여러분, 이 뜻, 주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묻고 그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실패도 나에게 좌절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도 나에게 교만이 되지 않죠. 우리는 어쨌든 이 주의 뜻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셔야 그 일이 성사되고 주께서 또한 허락하셔야 또 그 일이 막아지고 또한 훌쩍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다 돈을 벌더라. 좋죠. 그런데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도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내가 그런 농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상기후로 인해서 수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너희들이 장사를 해보니, 너희들이 사업을 해보니 다 느끼는 것들 아니냐, 깨닫는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겸손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안개와 같은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야고보가 이런 예를 들은 사람들,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달았을까요? 정신이 없죠. 자기의 삶과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생각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내 생각이 옳다고 추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일이 성취되지 않을 때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요.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면 내가 한 것으로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가죠. 자랑과 교만이 넘칩니다. 근데 그 당사자는 몰라요. 그 당사자는 모른다는 게 이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4장 16절에 어떤 결론을 냅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데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란다. 여기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이 교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뭐예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성취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 존재로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는 그 생각과 그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안중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피조물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안개와 같고 내 생명이 너무나 유한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 오늘 내가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탄하다. 허탄하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이웃을 판단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권위 아래 나와 이웃을 두지 않는 것처럼 오늘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 뜻에 두지 않고 오늘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계획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그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똑같이 나도 그러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형제들이나 돈을 많이 벌어서 마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판단받는,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여기 앞에 형제를 비방하고 교만한 사람이나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으로 된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 뜻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교만한 자라. 야고보는 그렇게 동등한 위치에 그들을 놓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4장 12절에 오직 구원하시는 분도 한 분이고 멸하시는 분도 한 분이다.
그러기에 4장 13절에 그 이런 일련의 계획들에 대하여 하는 것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판단자처럼 교만한 것이, 오늘 너희들이 지금 너희 스스로 그 돈을 벌고 성공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똑같은 교만한 사람들이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야고보는 어떤 결론을 냅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사실. 앞에 그러므로 이제껏 쭉 했던 말씀들을 다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강론을 들었어요. 무엇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악이라는 거죠. 악의 반대말이 뭐죠? 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선이에요. 내 인생의 야망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들은 다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선이에요. 하나님 뜻만이 우리를 살기도 하고 또 이것도 저것도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그런 삶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해석이고 태도예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 신분을 모르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는 모든 것이 다 악이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어떻게 살아이고 어떤 게 선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대로 행하지 않는 것으로 계속해서 그들은 이 악의 올무 속에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죠. 내 능력, 내 경험, 내 기지로 인생의 파도를 내가 헤쳐나가서 목적지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바로 율법의 비방자나 재판관이 아니고 율법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지 않는 것으로 오늘 이 세상에 있어서 자기는 다 하나님의 위치를 바꾸어서 나를 올려놓는 겸손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온갖 진열되어 있는 수많은 죄들이 얼마나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행복입니다. 원래 무엇인지, 오늘 내 인생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 채, 안개와 같은 존재를 모른 채 쾌속 질주하고 살아가는 것, 마치 그 당시는 성공하고 행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모를 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 악이고 심판이라고 경고받는 이 야고보의 경고처럼 오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행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마음에 어떤 추악함이 있는 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평소에 다 조용히 지내는 것 같지만 조용하고 평안한 경우가 아닌 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 허다해요. 우리 얼마나 남들이 모르는 부끄러운 죄와 숨긴 죄를 안고 살아갑니까? 설마 난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는 나는 낫겠지, 이런 생각들.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이 스스로 이 체면이라는 문화 속에, 또는 내가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또는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일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마치 이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탐욕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들키지 않을 뿐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마음속에 나는 이 정도는 낫지, 나는 이 정도는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죠? 나는 오늘도 내 자녀들, 내 인생의 모든 미래의 계획들을 어느 정도 잘 구축해 놓고 있고 나는 잘 나가고 있는 인생이라 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한복판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인간의 위대한 꿈과 원대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 코의 호흡은 없어져서 흙과 같이 돌아갈 뿐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자기 스스로의 만족에 빠져서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은 불행한 인간으로 보고 있는데 나 스스로만 행복해, 잘 나가, 나는 성공했어, 이 정도면 낫지, 이런 스스로의 판단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지 않느냐 한번 잘 돌아보라. 이걸 깨닫는 자가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시각의 성경의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뜻, 하나님의 선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예수 안에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알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31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쭉 하면서 내가 바로 젖된 아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어머니 품에 딱 안겨있는 고요한 아이와 같도다. 이 자가 행복하다는, 어떤 풍랑과 어떤 이 세상의 환난, 또 내 마음의 좌절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그 평가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행, 불행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지.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인생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마치 젖을 빠는 아이가 어머니 품에 딱 안겨서 전쟁에 포탄이 떨어지고 풍랑이 일더라도,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오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이 세상의 어떤 계획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주위에 있는 자고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이와 같은, 나는 안개지, 내 코의 호흡은 얼마 되지 않지? 라고 하는 이 깨달음과 함께 인생의 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야고보의 편지를 받았던 그 유대인들,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자처하는 사람들로 오늘 이 시간 행복한 새벽 나온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 가는 것들에 대하여 붙들고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없어지지 않는 신실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 될 때 내 인생의 높낮이, 내 인생의 성공의 유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없는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의 잣대와는 달리 오늘 하나님 함께 동행함으로 그 참된 행복을 누리시고 그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